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다윗은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패역한 아들 압살롬이 직접 아버지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고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야반에 정말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을 신지 못한 채 이제 도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 아들 예루살렘에 들어온 다음에 계략을 꾸미는데 그에게 두 명의 참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의 공격 목표는 오직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궁 10명을 이제 범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날 밤으로 신속하게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그렇게 아히도벨의 책략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의 사건은 이러한 아히도벨의 말을 좋다고 생각한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찾습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너 생각은 어떠냐? 후세의 계략을 묻습니다. 참고적으로 후세는 이 다윗의 친구와 같은 아주 핵심 참모였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압살롬의 군대에 들어가서 계략을 짜게 되는데 그의 계략은 하나였습니다. 그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전쟁을 잘 준비하시고 왕께서 친히 전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살롬의 마음을, 감정을 알았습니다. 그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밤중에 가서 그냥 다윗 하나 잡아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후세의 얘기를 듣고 분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후세의 생각대로 야습을 중지하고 이제 군대를 모읍니다. 그 얘긴즉슨 시간을 벌었다는 얘기죠. 기습 공격을 하지 않고 이제 가게 됐으니 이제 넉넉한 여유와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무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얼른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첩자자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 중에 이 스파이들이 죽을 뻔했어요. 붙잡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두 여인들이 우물 속으로 그들을 넣게 되고 우물 앞귀를 곡식 찌은 널어서 전혀 알지 못하게 하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읽지 않으신 사무엘하 17장 앞에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이제 17장을 읽으시면서 해봐요. 아히도벨의 작전은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작전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택했을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쫓겨 도망가는 다윗을 급습하면 다 끝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는 것은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신속히 추격하여 다윗을 잡아 죽였다면 다윗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다윗 다음에 압살롬, 그렇게 왕의 역사가 이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린 그 여인들, 누구의 이름도 모르는 여인들입니다. 근데 전령이 만약 이 여인들이 숨겨주지 않았다면 붙잡혔을 것이고 도피하라고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 못했으면 다윗은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종들, 또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작은 연결고리가 돼서 정보를 잘 다윗에게 전달해주고 다윗은 그 밤에 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치게 됩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해버렸다면, 숨겨주지 않고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으면 다윗 첩자들의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스파이를 숨겨주고 한 여인이 강 건너 도주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마하나임에서 세 사람이 식량을 공급해 준 것도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전쟁이 이제 내일 읽으실 18장에 이어집니다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전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계략이죠. 그 다음 정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엔 보급이죠. 공급이 잘 돼야 될 것인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안 되는, 맨발로 도망간, 그래서 소식도 없고 보급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모집을 해서 다윗을 잡으려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윗의 역사는 다윗 다음에 압살롬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윗이 계획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번성해 가게 됩니다.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움직이시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인류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물줄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면서 내 개인, 나 인생, 또 내 가정, 우리나라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이 나라와 이 가정 또 개인의 역사가 주관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는 잠언의 말씀 가운데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 계략, 잔머리 굴리죠. 꽤 부리죠.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도벨입니다. 많은 계획이 있고 훌륭한 준비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스파이를 도달하게 하시고 다윗은 살려서 강을 건너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도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안 읽은 말씀 중에 14절 한 절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여러분, 후세의 계획이 나읍니까? 아닙니다. 아이도벨의 계획이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머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셔서 그 얘기를 듣고 허영심에 들뜬 이가 내가 직접 전쟁에 나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전장에 다른 병사를 내보냈다면 역사가 이후에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14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압살롬의 머리를 혼동시켜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잠깐 어떻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하나 놀라운 것은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15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맨발로 울며 감난산 길로 도망치면서 측근히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이 아이도벨이랍니다. 그 얘기를 듣은 다윗이 잠깐
맨발로 내빼면서요 하나님 앞에 짤막한 기도를 하나 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많은 사람이 응답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머리 풀고 맨발로 내빼면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든지 또 큰 손길로든지 아니면 준엄한 명령으로라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오늘 보면 한 해도 절반,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에 6월을 살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요, 뭐 코로나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우리의 삶이 참 굉장히 손살같이 한 해도가 지나가고 하루가 넘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역사 속에 내가 여기 존재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보다 뭘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운행하십니다. 내가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아들한테 쫓겨서 맨발로 감남산을 지나갈 때에도 짤막한 기도 한마디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이기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맨발로 나온 사람이 뭐 있습니까? 밤새 도광했습니다. 막다른 곳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뜻밖의 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나하스의 아들 소비, 암미엘의 아들 마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들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윗을 돕습니다. 참 역사가, 또 인생이 참 묘하죠. 아들이 돕는 게 아니라 아들 놈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낯선 이방 사람인 암몬 사람들 세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 자리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 마하나임은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20년 외삼촌 집에 있다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가슴에 큰 짐을 하나 짊어지고 돌아오는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힘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1절이 떴네요. 야곱이 길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진지라는, 하나님이 군대로 주둔하고 계신 것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돌아오는 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은 군대를 통해서 그에게 힘이 되게 해주셨고 이기게 하심으로 야곱이 담대하게 승리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하며 이제 야복강을 건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곳 마하나임, 맨발로 도망하여 건너간 다윗을 환대한 사람은 뜻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넉넉한 물자, 우리 남자분들은 군용어로 하면 보급품, 거기서 다 정비도 하고 힘도 얻고 거긴 기본적인 성벽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거기서 군사를 재정비하고 이제 다가오는 큰 군대인 압살롬의 군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막장에 도움는 천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물론 어떤 주석가들은 얘기해요. 나하스의 아들 섭이 그는 형 한온과 달라서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빚 갚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미엘의 아들 마길 무비보셋을 후대한 것을 보고 그가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르실레라는 사람은요,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로서 큰 마음 갖고 선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우리 동네 들어온 사람 피난민이죠. 아주 불쌍하게 여기면서 양식을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넉넉하게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를 베풀어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식은 칼을 갈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만 낯선 외국인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선물 주고, 자식은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 죽이겠다고 하지만 이방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 도움과 회복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좀 5월 마지막 가정달이니까 좀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요, 19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틀 뒤에 화요일 날 19장을 읽으시겠는데, 기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다윗과 그 수많은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이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군을 섬겼다가는 주둔 점령군이 들어오면요, 화를 당할 일이에요. 쫓기는 사람들 괜히 잘못 도와줬다가는요, 나에게 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종목도 다양하게 오늘 읽은 대로 그들에게 섬김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18장 이제 전투가 벌어져서 압살롬은 죽고 19장에 넘어가서 바르실레가 이제 마하나임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환궁하는 다윗을 요단강가에서 만납니다. 그때는 조롱을 했던 시므도 있고 쩔뚝발이었던 무비보셋도 나와서 마주하고, 그리고 먼 발치에서 80세 노인 바르실레가 이제 환궁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 평상시에도 자비의 마음이지만 누구에게 베풀고는 살았지만 도움을 받아본 적은 없는 다윗이었지만 엄청난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바르실레에게 제안합니다.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네 평생 먹고 살 건 문제가 아니라 높은 공직까지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 19장을 읽어보시면 압니다만 바르실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늙어서 분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난 더군다나 음식을 먹어도 이제는 나이 먹어서 맛을 잘 모르고 어떤 게 즐거운 건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내가 귀가 어두운데 예루살렘에 가서 좋은 음악, 좋은 거 봐봐야 별로 그렇게 난 아름답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괜히 내가 왕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 고향에 머물러 살다가 조상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바르실레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하고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내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김함이라는 아들, 그 아들을 소개하면서 나 대신 그럼 이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김함을 다윗에게 보내며 우리 가문이, 우리 집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고 왕의 동맹으로서 은총을 이루는 가정 협력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19장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대신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8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9장 38절에 보면 다윗 왕이 대답합니다.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바르실레와 그 아들 김함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베풀고 시행하리라.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그 후대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다윗이 죽을 때요, 이제 역사는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가는데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은요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야, 기르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해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는 받은 은혜를 죽으면서 아들한테 물려줘요. 유언을 하면서 너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상에서 먹으라는 얘기는 늘 가까이 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바르실레는 자기 고향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후손은 제사장이 되어 그 사위도 제사장이 돼서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자손들이 이어 행하게 됩니다. 시편 37편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어떻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늘 바르실레의 복이 그 자손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자식은 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17장서부터 시작합니다만 읽으면서요 가족사를 마감하며 5월을 지내시면 참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있을 때 다윗과 압살롬, 참 그 가정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한, 근데 오늘 바르실레와 김함 이 두 부자는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참 성경을 쓴 사람들은요 참 묘하게 이 관계를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예수님이 아들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오늘 그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오늘도 바르실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그 후손이 복됐습니다. 도망한 사람, 피난민의 무리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난민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10,000명 정도 됐을 수도 있어요. 조건 없이 우대했습니다. 돈이 있었으니까, 부자였으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부자이기 이전에 오늘 이 세 사람은요 이 암몬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29절에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희장하고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절을 만나게 됩니다. 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은 자기 생각하고 자기 허영심 때문에요 전쟁에 자기가 나가서 자랑하려고 그랬고 자기의 머리털을 자랑했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세 사람은요 저 사람들 배고프겠구나, 저 사람들 목마르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찾아갔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생수라면,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면 오늘 환난당하고 역경 중에 피난한 이 다윗 하나님의 군대들이죠. 이들에게 그들은 아낌없이, 더 중요한 건 조건 없이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앞에 15장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난길 맨발로 나왔습니다. 머리 풀고 맨발로 야간 도주한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강 건너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잠자리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대야와 그릇도 생활도구도 제공하고 그 뭐 밀보리 뭐 밀가루 볶음국식 콩팥 녹두 뭐 꿀 버터 양치 이 모든 게 길르앗은 참 목초지거든요. 다 넉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오늘 다윗이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면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셨죠. 고난과 피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낯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위기 고비를 넘겨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요새와 된 마하나임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 다윗의 군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긍휼을 베푸는 낯선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구약을 하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여러분 한 절을 딱 정리하고 싶다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이웃 사랑,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요. 의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했고, 임금이 대답하되 이런 얘기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다윗과 그 군대들에게 베푼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상시에도 어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정말 그 어려운 가족을 회복하러 가는 중간에도 애굽 소년 하나 그는 아낌없이 살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내가 이젠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살이라면 오늘 쫓겨 도망하면서 오늘 다윗은요, 도움을 받는 사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은요, 개인적으로는 가정사가 그렇게 좋은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배달은 애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강간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큰 형도 암몬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가정이 그렇게 뭐 큰 복을 받은 가정은 아니에요. 그런 다윗은 바깥에 나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지만 가정적으로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 오늘 섭리라고 하는 말을 시작할 때 썼다면 하나님은 참 묘하게요, 섭리하시는데 이방 암몬 족속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후세를 다시 정리한다면 친구 후세입니다. 어려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시간을 많이 벌고 살려주게,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무명의 끈이 된 여인들, 작은 부분이지만 연결고리가 돼서 스파이 숨겨주고 야반 도주하도록 정복군을 잘 다윗에게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후세도 중요하고 이 여인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 없었다면 다윗의 역사, 왕가의 열왕의 역사는요,
다윗 그 다음 압살롬으로 이어질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과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오늘 뜻밖의 암몬 사람 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들이 베푼 종목을 낱낱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할 정도로 낱낱이 아주 작은 곡식 녹두 하나까지 열거하면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속에 우리가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베풀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섬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꺼이 아낌없이 나에게 피난민이 온다면, 나에게 억울한 도망자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조건 없이 봉사할 때에 오늘 5월의 마지막 가정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후손 의인의 자손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아들이 복을 베풀매 성령의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순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살면서 참 기가 막힐 일도 있고 어려운 피난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섭리하시고 강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도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고 가문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다윗도 아들에게 피난하며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구속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마지막을 지내며 우리의 가정이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한 전원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용서하는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